우리 교회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급 법원에 상고하고 있는 피고인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 설교를 듣지 못했거나 또 들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바울이 왜 갑자기 법정에 서 있냐 무척 놀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만큼 서글픈 인생도 없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동족들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온갖 미움과 모함을 당하고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바울이 그때 했던 일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면 두 번째로 바울이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을 보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까지의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모습, 바울의 대응,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2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은 총독인 베스도입니다. 원래는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질질 2년 동안 재판 끌다가 지금 교체됐어요, 베스도로. 관련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사회 정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법을 존중하던 총독이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바울이 죄가 없구나, 바울이 잘못한 게 없구나, 이 사실을 금세 눈치챕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람에 대해서 그리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벨릭스는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돈 생각하고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생각하면서 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 베스도도 벨릭스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스도의 무게중심도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떻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죠. 바울을 위한 일이 아닌데도, 바울을 위해서 지금 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바울에게 지금, 근데 바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아는데.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 바로 앞절인 19절에 보면 바울 네가 죄가 없다는 거를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은 알고 있거든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20절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급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이런 그 베스도와 같은 우유부단함, 특히나 진리에 대해서 무척이나 무관심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어떤 보신주의 같은 모습은 항상 어두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이 베스도 총독의 이 일종의 보신주의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25장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게 유대인들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베스도의 의도대로, 베스도는 그걸 의도하든 뭐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걸 알았던 알지 못했던 베스도의 계획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유대인 킬러들에 의해서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스도의 보신주의, 이런 우유부단함, 진리에 대한 지독한 게으름은 결국 이런 식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유부단함이 몸에 철저히 배어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은 너무 좋죠. 그래서 결정을 계속 뒤로 미루고 또 생각하는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유부단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사역에까지 적용이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때때로 즉각적으로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그럴 때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순종해야 될 때예요. 그 순종을 위해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게으름을 말할 때 항상 예를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럴까 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 왕입니다. 파라오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겠다, 이집트 탈출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얘기했을 때 바로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이 많은 노예가 갑자기 떠난다는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바울은 반대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면서 범람해서 애굽의 온 지역에 개구리로 들끓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자 바로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인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이 개구리 좀 없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물어요. 그럼 언제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가 대답하는데 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지금 당장 기도하라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내일이에요? 뭐 하루 뭐 보려고요? 개구리랑 친해졌습니까? 되게 이상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은 그게 성격이 게으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곤해서 좀 게으를 수 있어요. 너무 최근에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좀 집에 누워 있을래, 아침에 늦게 일어날래. 제가 그런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으름은 때때로 필요해요. 몸이 좀 회복도 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없이 미루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게으른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굉장히 악하고 어두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여러분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 어두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순발력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분명히 그 말씀에 반응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베스도의 게으름에 끝까지 저항합니다. 베스도는 자꾸 바울의 의견을 뭉개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호소해요. 뭘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 상소를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과 12절은 그런 바울의 어떤 의지,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왜 가이사였을까요? 단순히 베스도 총독이 게으른 사람 같으니라고 요거 좀 고쳐줘야 되겠네, 뭐 이런 의도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또는 내가 뭐 그동안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그냥 죄인처럼 살았지만 내가 요번에 한 번은 내가 명예회복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바울은 어떤 노림수를 두고 지금 자꾸만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왜 이토록 치열하게 재판에서 싸우고 있는지, 왜 이렇게나 상급 법원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은 건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이사 상소를 그렇게나 고집한 이유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그 한 국가에 비해서 비교해 본다면 너무 심한 언더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재판을 당하고 있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걸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쩌면 조금 타개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 상소를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당시 로마에 체계화된 법에 따르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쉽게 정죄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또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의 근거는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에 있었던 바울의 경험 때문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서 파견된 아가야 지방에 파견된 총독인 갈리오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이 갈리오는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였던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표적인 지성인인 그 세네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바울은 무죄 석방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의 범법성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갈리오 판결이 관례가 되어서 몇 년 동안 바울이 매우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가이사,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 상소를 통해서 가이사에게 무죄 판결을 받고 이 갈리오 판결을 재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바울 자신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입장 아닙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자꾸만 가이사 상소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한 길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처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이 일에 도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이런 수고스러움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죠. 바울이 이 재판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힘들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특히나 지금 바울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울의 다음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제일 앞에 서 있고 바울 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특히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돌보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 관한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스러움을 감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수고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다음 길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상소를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두 번째 이유는 가이사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선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서만 선교하겠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다면 바울은 그곳에 잘 가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만 갔다고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한 사역자가 있고 다른 사도가 있었으면 바울은 거기 안 갔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의 원칙은 첫 열매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첫 열매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교 정책입니다.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을 섬길 때 그 기대로, 그 확신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선교지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빌립보에 가요, 바울이. 그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느냐? 아닙니다. 안 만난 사람 훨씬 많아요. 근데도 바울은 됐다 하고 떠나거든요. 왜요? 뭐 버렸습니까? 안 만난 사람들은 아니고, 이미 복음을 접한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빌립보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정책, 첫 열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가장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다시 한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그들이 대표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떡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떡덩이도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 사역의 구석구석에 바울은 이 첫 열매에 대한 원칙을,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스데바나의 이 집안을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 바울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원칙을 지금 바울이 계속 가지고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이 바울의 선교 정책이, 원칙이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 자꾸만 가이사를 만나려고 해요.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합니다.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안 드시면은 제가 확실한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는 여러분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이 재판 자체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처음 잡혀가지고 이 재판의 형식으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재판을 받는 바울인지 어디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고 있는 바울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다음 장인 27장에서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바울이 서게 되는데 똑같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해요. 완전 재판의 과정인데 간증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할 때 계속 다메섹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보세요.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요.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세상에 철저히 속해 있는 사람이 보면 대단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취했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은 들어요. 못 들으셨다면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 미쳤냐고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미쳤다 그래요. 너의 많은 것들이 너를 지금 정신 나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고요? 왜 간증처럼 자꾸 자기 변론을 하냐고요? 아그리빠 왕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을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려고 했던 이유, 가이사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가이사 상소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 선교 원칙에 따라 만약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이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을 바울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결국에 가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편지,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면,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면 제가 이제 주일날 빌립보서 설교를 할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 재판이, 로마의 재판이 어쩌면 사형 선고로 끝날 수도 있음을 바울이 암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있으면 좋지 이 정도로 이해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로마의 재판 속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형 선고도 무죄 석방되는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가이사 상소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 헐리우드 영화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 네로 황제 예수 믿었겠네. 결국에는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의 이 꿈은 실패합니다. 로마에 이르지만 결국 네로에 의해서 바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헛된 거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럴 거면은 이게 바울이 로마로 자꾸 가고자 할 때 마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거든요. 로마에 가야 된다고.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바울의 의지를 굳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가이사한테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 그게 죽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학적인 분입니까? 너 죽이려고 그랬어? 사실은 뭐 이거예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죽음이라는 결과만 보면 이 가이사 상소의 바울의 꿈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지 250년 후에 가이사 콘스탄티누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가이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비록
바울이 기대했던 시간, 또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이사를 위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얻고 싶은 그 한 명의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이사 한 명 떠오르긴 하는데 그 사람은 보통 가이사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목사님. 품을 수도 없고 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그 성경에서 그 쓸데없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장면 성경에 많거든요. 그게 제일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쓸데없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막 나사로 살아난다 그러는데 마리아 마르다 와가지고 막 안 된다고. 주님 늦게 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님 계셔도 안 된다고. 말씀이 임해도 안 된다고. 뭐 다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이사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에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는 제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적당히 있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 똑같죠. 이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가이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가이사들이 되는 것, 그들을 얻는 꿈을 저는 날마다 꾸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학자 가이사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인 가이사,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나와서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들,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중동의 서구와 그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면, 또 뭐 그 세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좌와 우가 심각하게 벌어진 이 대한민국 사회, 또 세대 갈등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이 땅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육과 가이사가 나와서 맡겨진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교육 정책을 세울 수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마다, 모든 학급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신실한 가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운동선수 그리스도인 가이사도 필요하고, 아이돌 그리스도인 가이사도 필요하고, 뭐 자동차 정비 업체 그리스도인 가이사도 필요하고, 자동차 딜러 그리스도인 가이사도 필요하고. 제 인생에서 사기 몇 번 당한 적이 없는데 이분들한테 당했거든요. 그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이사였다면 제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않았겠어요? 뭐 신선한 야채를 판매하는 야채 가게 사장님 그리스도인 가이사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인 신실한 가이사 엄마 아빠도 필요하고, 그런 아들 딸도 필요하고. 여러분, 회사에 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이사 사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빼앗긴 가이사를 되찾아올 수 있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명히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바울처럼 첫 열매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첫 열매의 원칙의 기준을 삼았던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인 레위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은 소재에 대한 설명인데, 소재는 농경민들의 제사 예배인데 이 소재를 들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소재물 전부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념할 것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소재, 모든 제사가 다 똑같긴 한데 놀라운 점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인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열매 원칙이 주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의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1조가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9는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데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세요? 10분의 1만 줬으니까 10분의 1만 받을 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11조 가운데 흐르는 정신이거든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의 예배가 이 시간이 유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한 시간만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예배하신다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 24시간 중에 30분을 네가 기도했으니 30분만 내가 받겠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가 하루를 너와 함께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첫 열매의 원칙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첫 열매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일부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드릴 게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 마리아가 깨뜨린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 발을 씻겨줬다 그러는데 깨뜨릴 옥합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과부의 2렙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하나님께 일부분이지만 드려보십시오. 첫 시작을, 무엇보다 첫 시작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첫 열매의 원칙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를 얻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길게 말씀드렸으니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이사를 얻기 위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가이사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실한 가이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크고 작은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영향력을 주더라도 그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 가이사의 권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당장 여러분 가이사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 과정이, 가이사를 얻기 위한 과정, 가이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바르고 정직하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다음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면 너무 좋지만, 지금 가이사를 얻으면 너무 좋지만, 바울은 죽음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다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이사를 얻기 위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삶을 사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처절매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이사를 향해 달려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 후반이 만약 여러분의 전반전의 인생이 세상의 가이사를 위해서만 달려나갔다면 이제 믿음의 가이사를 얻기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 가이사를 얻기 위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사람이 되겠다,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꿈과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다음에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비록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허다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서서 지금 우리는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의 첫 열매의 원칙, 가이사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그 동력이 되었던 그 첫 열매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비록 연약한 모습,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시간, 이 물질, 이 재능, 이 모든 것이,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동시에 가이사를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내 삶에 찾아온 이 가이사를 내가 얻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과 내 힘은, 내 능력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작은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처절매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크고 화려한 것, 나중에 더 커졌을 때, 더 많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장담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가이사들이 있는데 어둡고 어리석은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향력의 당사자인 가이사를 얻기 위해 끝없이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용기,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용기와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를 향해,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5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 신실한 아내로, 신실한 부모로, 신실한 아들, 딸로, 그런 그리스도인 가이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간구가 내가 생각 기한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지금을 위해서도 꿈꾸지만 다음을 위해서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비록 손에 들린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드린다는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의 가이사들에게 삶의 많은 것들을,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이사를 얻기 위해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그러한 신실한 가이사가 되기로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